17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모를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 그의 길만 걸으며 주님을 여해 오시고 경건히서 대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어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길 나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식 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예, 찾으셨으면 미가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이다.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시작합니다. 미가 선지자도 그 사역의 그 활동의 시기가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걸쳐서 세 왕의 시대를 걸쳐서 예언했던 선지자이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상으로, 전체 대상으로 하고 세 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그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우리가 또 꼼꼼히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오늘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미가서 4장의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말일 끝날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끝날에, 이것을 이제 세상 끝날, 말세로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그 말세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일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끝날에, 개역 개정 성경은 끝날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일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인가? 이 말일이,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언제인가? 읽기에 따라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그 포로의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읽고 이해하는 경우가 한 가지입니다. 그 포로가 끝나는 날, 포로에서 돌아오고 회복되는 그날이라고 1차적으로 또 읽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일, 이 마지막 날을 이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말세,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 말세에 대한 것으로 또 읽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데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마치 지금 뒤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산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고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산을 해보셨 분들은 알겠지만 한국에서 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이렇게 산 봉우리가 하나 보여요. 이 산 봉우리를 오르면 저기가 끝인가 보다 하고 그 산봉우리를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 산봉우리를 넘었으면 또 다른 또 산봉우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밑에서 보면 이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면서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산봉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그 산봉우리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할 때, 말세를 이야기할 때 이 몇 가지의 관점에서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당시에는 그가 이루어질 가까이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선지자가 기록할 당시에는 앞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기록한 것 같은데 이미 그 시간이 지나서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딱 봤을 때는 아직 온전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이 이렇게 중첩되어서 보이고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이 말세가 언제인가? 근데 우리 개혁 신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통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세를 이야기할 때 언제가 말세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그죠?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지금 말세인가 아닌가? 세상이 이제 곧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가 안 끝날 언제 오실 것인가? 사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세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첩되어 보이는 것 같고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순간 한 찰나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앞에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기를 그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세라는 그 표현은 어떤 한 순간 한 찰나 이 세상이 끝나는 그 마지막 어떤 순간을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 긴 과정, 어떤 긴 텀을 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세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는 산이라는 표현인 것이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이 서 있는 그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산들은 여호와의 산이 산들 위에 또 산이 선다. 이게 무슨 말인가? 뭐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그 산 위에 산이 올라간다는 말인가? 실제로 어떤 지형을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통치자들을 시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성경에서 산이라는 표현이 종종 기록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똑같진 않지만 우리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을 그분은 어떤 태산 같으신 분이다. 그분은 어떤 산 같은 분이 거산이 어떤 분이 큰 어떤 일을 이루신 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우리가 큰 산을 하나 잃었다. 뭐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그렇죠? 이 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서 뭔가를 크게 이루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이들이 거기에 기대고 의지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표현하는 것이죠.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고 높이 우뚝 서 있고 모든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큰 산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 고대에는 그들이 왕들을 산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왕들을 산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한국하고는 약간 달라요. 한국에는 집을 어디다 짓죠? 배산 임수라 그래갖고 산을 뒤에다 등지고 앞에는 물이 있는 곳에 이제 집의 터를 이제 보통 잡고 짓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집을 보통 어디에다 짓냐면 산 밑에다 짓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다 산 위에다 져요. 왜냐하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산 위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산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이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는 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여호와의 산이, 그 여호와의 통치하심과 여호와의 그 다스리심이,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이 어떤 정말 우리가 뭐 등산하는 산, 지형적인 산이 아니라 어떤 백성들이 믿고 기대며 의지하는 그 왕, 통치자,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다스림을 시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 여호와의 산이 그 산들의, 다른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주권자들 그 위에 우뚝 서시고 뛰어나시게 될 것임을,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로는 어디죠? 오늘 1절에서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산, 그 산으로 그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산으로 몰려드는 민족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많은 민족들이 그리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여호와의 집이 있는 그 산으로 몰려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집으로 몰려들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방들이 그리로 가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가며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전에 믿지 아니하던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나오고 몰려들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라고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가 노래도 부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찬양도 노래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정말로 여호와의 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자, 예루살렘 산에 꼭 올라가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돈 만들어 가지고 성지순례 가야죠. 예루살렘에 가야죠. 근데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노래하고 이방인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기를 그들이 이제 바라고 그것을 노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그 도로, 자신의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라고 하리니,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를,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본래 이방인이었던,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본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들의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던 이방인들이었던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며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인들이 그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그 길로 행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가르치시면 그 길로 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은 우리가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보죠.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결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 심판과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판결하시며 주께서 다스리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쟁과 모든 갈등과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사라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며 판결하시면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여러분 전쟁과 다툼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갈등,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통치하시고 주께서 다스리시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쳐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싸워서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그것에 우리가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산 위에 우리가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산 위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우리 안에 있는 분쟁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툼과 전쟁이 갈등이 그치고 오늘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그리고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여러분 전쟁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툼과 갈등 속에서는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두려움, 그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지고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4절 하반절에 그들을 이제는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업에 집중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는 것,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고 그 전쟁의 두려움과 전쟁의 공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언제 우리가 해함을 당할지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꾸고 우리는 그것을 돌보며 그 열매를 취하고 그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있고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과연 무엇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고 무엇에 의해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어서 5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지금 이제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은 빙자하여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어감이 빙자하여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는 좀 괜찮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빙자하여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빙자한다라는 것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니까 의지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하는 그 신을 의지하며 그 신을 의지하여서 행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신이냐라는 것이죠.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무엇에 기대어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에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에 의지하여서 행합니다. 돈이 그 사람의 신인 것이죠. 권력을 믿고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은 권력에 의지하여서 행합니다. 그 권력이 그 사람의 신인 것이죠. 지식에 의지하여 지식을 믿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하여서 행하고 그 지식이 그 사람의 신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부와 권력.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며 그것에 의지하여 내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신이고 내가 거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개역 개정성경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어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행할 것을, 영원히 행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이 나의 산이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 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를 가르치시면 그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대로 그 길을 행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것을 영원히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기분 좋을 때, 컨디션 좋을 때, 내 신앙의 상태가 좋을 때, 그럴 때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행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산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며 그 길로 행하겠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종말의 순간에 그 순간만을 잘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이후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자각하며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산, 주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기대고 의지하여 살아가며 그 길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걷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미가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외치며 권면하고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야 합니까? 이는 주의 율법이 그곳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가르치심을 얻으면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참된 지식과 깨달음, 하나님 믿음과 결단, 용기와 헌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함이고 그 말씀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님의 길을 깨닫고 그 길을 걷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권면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라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믿음이 흔들리며 교회를,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저하며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에게 권면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함께 주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렇게 권면하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내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의 증거 대상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토요일 하나님 이 주말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며 그 길로 행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통치하심과 주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성산에 올라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안에 있는 다툼과 갈등 분진과 시기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하심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성령의 열매들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산으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무릎 꿇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와 사역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 나는 이자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는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믿음이 흔들리며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주의 율법과 주의 도를 하나님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그 길로 행하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함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아니요 주의 율법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심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신 그 길로 행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도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과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거기에 기대어 그 위에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의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워 올수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누려야 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 우리가 가꾸며 그것들을 하나님 누리며 그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산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지만 아직도 주의 산에 오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다른 산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입술이 증거케 하시고 선포케 하시고 그들을 권면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주의 성산으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도 내일 주일의 모든 사역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